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아멘. 오늘도 출애굽기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이 7절에 나타난 동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어떠한 동사들이 이 7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7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똑똑히 보셨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삶, 특히 자기 백성의 고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 밤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당시에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나일강 삼각주의 풍요로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한 나라를 세울 정도의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숫자적인 성장은 분명히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삶에 차차 적응해 가고 있었던 그러한 암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히려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억압에 굴복하고 적응해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8절에 나타난 동사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동사들이 있습니까? 8절 앞부분에 있는 내려가서,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그들을 구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라는 그러한 동사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이 8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온 성육신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명과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인데요. 어떠한 사명이죠? 인간이 좀 더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와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 강대국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이러한 불의한 시스템으로서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 사람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으로 내려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의로 가득 찬 정말 약한 자들이 억압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동일하죠.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진 마음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포로처럼 노예처럼 갇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으로 오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파라오에게 보내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억압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완화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르짖는 고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도 이전보다 참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2년을 넘겨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이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완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물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을 누리고 그러한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씩이나 완성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다시 열리고 있지요.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나의 일상, 나의 가정, 나의 일터만, 나의 삶의 자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시간을 함께 견디었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 기나긴 락다운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희들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으로 오셨던 이유,
모세를 부르시고 파라오에게 보내셨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던 이유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아픈 자들이 이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억압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아픔들이,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더욱더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주변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아픔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의 현장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